한 주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잘해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베푸신 일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감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세 분의 전사님이 때 맞춰서 다 오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우리 신전 예배 때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지만 세 분이 연초까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 오실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에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세 명의 전사님 중에 누군가가 축복의 주인공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우리 두 분이 병가를 냈는데요, 만약에 이 세 분이 안 오고 두 분이 병가를 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자 그랬더니 이유 전사님이 해산 고통 때문에 병가를 내고, 어깨에 정사를 매신 예수님 섬기라고 했더니 또 어깨 수술하고, 주님이 참 실제적으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양화진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신 분들과 식사하면서 나눔을 하는데요,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먼저 교회에서 너무 상처가 커서 교회를 방황했고 등록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다녔다. 우리 교회도 1년 넘도록 다니시면서 등록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양화진 방문 가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결심을 했대요.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일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양화진이 감사하고 양육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을 이제 보셨겠지만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 교회에 가셨던 분들 중에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대신 가셔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돌아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수고를 1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인사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새해라고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안 변하시죠? 그런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누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가 달라져야죠. 내가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싶은 사람은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뒤에 앉으면 앞자리 뒤통수 보다가 헷갈려서 안 돼요. 다른 사람 왜 저러지 하다 끝나니까요, 은혜가 안 되면 앞자리에 오시고, 추우면 사이드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끄러우면 가능 온풍기 옆에 앉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방해가 많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가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새해 첫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셔서 축복하라고 한 내용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아멘 하신 다음에 가족이 가서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약해요. 아멘 연습을 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초신자도 할 줄 알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이런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의 특징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랬거든요. 은혜와 평강과 복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손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낼 때 손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손이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구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서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또 이제 11절 보시면 끝부분에 제가 읽을게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근데 이 엄중하다는 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영광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영광을 무게라고 해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만큼 인정해 드려야지 하나님의 가치만큼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법궤를 옮겨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내 이방 나라 가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방 나라 가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빼앗긴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빼앗긴 게 아니라 뭘까요? 빼앗김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져서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겨짐을 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4장 22절을 볼까요? 4장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났을까요? 아니면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까요? 영광이 떠난 거죠. 그 총신대에 지금 안 계시지만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학장을 지낸 부약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궤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괴짝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근데 그거를 송태근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듣고 기억했다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떠나면 일반 괴짝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이 법궤를 막 옮겨 다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법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수십 명이 죽었어요. 가로치고 3만이에요. 어쩌면 3만 70명 보는데 아직 70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윗이 너무 좋아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우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잡았다가 죽었어요. 베레스 우사. 그렇게 하나님 법궤가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데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 다닐 때 아무도 안 죽었을까요? 그땐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아무리 캐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서야 이 예배가 예배죠. 예배자로서 안 쓰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거예요.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나?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기도를 믿음 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녹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일반 괴짝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짝 같았던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같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2절을 보세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왜 여기다 갖다 뒀을까요? 적의 신을 왜 갖다 뒀을까요? 이겼다는 거죠.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죠.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신이랄지라도 자기 신에게 와서 항복을 하고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곤신 플러스 여호와가 자기들의 복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무엄한 짓이 있나? 하나님이요 힘없어서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일찍 일어났더니 이 다곤신이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은 거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를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걸 세워두지 말라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감히 다곤이 떡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엎드려! 꼼짝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골리앗 장군이 다윗 앞에 꼬꾸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곤신을 믿던 그 추종자 골리앗이 다윗 앞에 꼬꾸라져서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전을 가면 출애굽 때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나? 왜 넘어졌지? 아니 신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바람 앞에 넘어지겠어요? 그 이들이 다시 세우네? 깨닫지 못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구나.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뭔 얘기예요?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이 손모가지를 부러뜨린 거죠. 이 자식이 손모가지를 부러뜨린 그거죠. 손을 왜 부러뜨렸을까요?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은 능력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권능 그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과 손은 같은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목, 이방신의 손목을 잘랐던 건 뭐예요? 무력하게 만든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뭐예요? 그 손목이 끊어져서 어디 있어요? 문지방에. 우연히 문지방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문지방에 떨어지겠을까요? 그냥 왜요? 너희들 이곳을 드나들면서 다곤신을 섬기는데 소용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메시지 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들의 신상의 손모가지가 하나님의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모가지가 떨어진 이곳이 신성하니까 밟으면 안 돼. 이게 미련한 인생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 아무 무력하게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손목이 있던 곳이라서 못 밟는 거예요. 이게 미신을 믿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안 인정해?
이때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 온 지역에 재난을 내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7절에 깨닫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제 우리 신 다곤 신을 그렇게 엎드려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법궤를 우습게 여기고 막 들고 왔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이 법궤의 영광이 떠나고 그렇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알지만 그 당시 이들이 얼마나 우습게 하길래, 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 다곤 신한테 졌냐? 그리고 어떻게 힘없이 끌려와서 다곤 신전의 전리품이 되어지는 이 비참한 상황을 누가? 하나님이 손수 다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이 다곤 신상을 깨뜨리고 독종을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피를 무릅쓰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죄악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2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많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게요. 2장을 보시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장 17절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떻게 멸시하는지 읽으셨죠? 읽었다가 전제할 거예요. 안 읽으신 분들은 찔릴지어다 꼭 읽으셔요. 그래야 설교 은혜가 돼요. 왜 되냐면 이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간땡이가 먹었고 엘리 아들들이 막 와서 자기들이 막 미리 갈고리를 막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나 이제 삶은 고기 싫다. 날거로 먹겠다. 고 먹겠다. 그리고 뭐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제사를 멸시한다는 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 누굴 멸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멸시하는 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목사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해요? 하나님 말씀.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순종 얘기를 하잖아요. 왜 순종이 중요한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요? 먼저 상처받을 때 목사님이 하도 순종 얘기하니까 순종 자체를 싫어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 빼면 시체예요. 기독교는요. 왜 순종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는데 멸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까지 깨먹는다. 이러면 멸시하는 거죠. 어른이 말하는데 멸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들은 채만 차는 거죠. 안 듣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건 뭐예요? 듣는 거죠.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이 괜히 막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것 때문에 막 기르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얘기 여기 계속해서 내가 이제 17절 갔죠? 24절로 가보세요. 24절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제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왜냐면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이 간떼기가 먹었고요.
그 소마 해외 설정되는 여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야? 죽으려고? 그 다음에 안 하겠어요. 25절 보기도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그 완악함, 이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도 하나님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34절로 가보세요. 34절. 내 두 아들이 혼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이 나게 하십니다.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 영적으로 둔감해가 뭐라 하고 돼요?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쟁에 지고 나서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뭔지 보세요. 4장 3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회의 잘 하셔야 돼요. 회의하다가 엉뚱한 짓을 해요.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여 어찌하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는요 좋은 의미에서 어찌하여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1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고 어찌하여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찌하여 좋은 의미에서 어찌하여잖아요. 여긴 뭐야? 나쁜 의미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전쟁에 패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가 주님 회개하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면 이런 소리 나와요. 뭐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뭐예요? 가져다가. 여러분 법궤를 내 마음대로 옮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전쟁의 승리를 겉으로는 좋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법궤를 동원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나님 은혜 주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멸시하셔요. 그 기도 안 들으셔요. 잘하셔야 돼. 해결책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잘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기도했더니 알려줬잖아요. 아간을 찾아내서 해결하니까 이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내가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예배드리냐, 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기도나 예배가 헌금이 나의 수단이 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예배했더니 복 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더니 복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냐면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기도잖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복 준다. 이거는 또 잘못하면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원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범위. 이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맞아요. 이 법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앞서갈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못할 게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법궤가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믿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 법궤를 누가 들고 나갔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그 인간들이 들고 나간 법궤를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미 떠난 거죠. 그들이 실로에서 함부로 가져올 때부터 이미 법궤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있었다면 가져올 때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베레스 후사처럼 함부로 가져왔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버렸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죠. 그가 떠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전쟁에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거죠. 기억하세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누군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침 이 설교에 딱 맞도록 그런 간증거리를 준 거니까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채워주신 걸 경험했대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실수를 깨달은 게 감사하죠? 무슨 실수냐면 로또를 산 거죠.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하하. 더 편히 빚 좀 갚고 배 두드리면서 해보려고 그 정신 나간 짓을 했죠. 솔직히 로또는 매번 샀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로또 사면 마음도 위안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로또 사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모든 걸 정리하고 편히 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요. 그런데 주님은 엄하셨습니다. 엄중하신, 오픈하고 그 잘 나가던 가게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째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젠 가게 정리도 직원들 서비스도 음식 관리도 다 안정됐는데 왜 그럴까 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가만두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실명이 나올 뻔했네. 누구야? 너 나한테 의지한다며? 나한테 경영 맡긴다며? 그런데 왜 두 마음 먹니?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오니? 왜 로또 같은 여행을 바라니? 내가 로또보다 못하니?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은혜죠. 순간 아차 싶고 창피하고 진짜 한심스럽더라고요. 바로 회개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겠다고, 로또는 이제 평생 안 사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바로 손님들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우연이지. 아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 하나님은 돈 버는 것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고나 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손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E.M. 바운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상이지만 이상하게 사무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지만 어떻게 해요? 1장부터 계속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애기한테, 어린 애기한테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예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어렵고 힘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틈틈이 그들의 고백과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손으로 암을 치유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춘기 애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좋겠지만 이게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엘리가 엉망이고 아들들이 엉망일 때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나를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이제 사무엘 시대 이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고 엘리를 죽게 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사무엘이 일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땅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도저히 죄악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일하심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갑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바벨론신 말뚝에게 져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이런 망신을 당한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 신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그때도 바벨론 신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잖아요. 사자굴에서 보여주고 푸른불에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들을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줘서 그 거룩한 땅을 회복시키려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의 죄 때문에, 엘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창피를 당하면서 법궤가 빼앗김을 당했어요. 십자가로 연결되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봐라. 그 모진 수치를 당하면서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왜 뻘거벗음을 당했을까요? 채찍에 맞았을까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일부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패배처럼 보이고 하나님 망신살이 뻗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100% 보여주는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연극에 율보를 봤어요. 율보가 살아나면 좋겠죠. 그런데 율보는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 영상곡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커요. 우리는 막 잘나가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영광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 비참하게 죽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난과 질병과 암과 고통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깁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영광인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므로 영광이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요, 한번 영상을 보려고 제가요, 우리 화면 때문에 안 할까 하다가 안 하는 건 내가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래요. 2분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2분짜리 한번 뚝 잘라서 볼 거예요. 인형기인데 독화술로 하는 인형, 다니엘 기도에서 나왔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강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저번에서 이렇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강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강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강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번 유튜브에 하나님 손이라고 치시면 그 다니엘 기도의 영상이 처음부터 나와서 왜 저렇게 폭소를 터뜨린지 알 거예요. 우리는 웃음이 안 나오지만 처음부터 쭉 보면 왜 웃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인형만 손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 그 손으로 역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울 상황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함께 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